안녕하십니까? 스승명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3번째 시간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성막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에서도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막이 이 전체를 뭐 이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뜰 부분이 있고 위쪽에 있는 텐트, 저게 이제 진짜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장소죠. 성소는 뚜껑 열어보면 저희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지성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볼 것이 그 앞에 있는 조금 직사각형의 성소입니다. 성소 이렇게 들어가면 요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앞에 저 휘장에 있는 게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룹입니다. 그룹. 이렇게 날개 달린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상이 있죠? 이 상 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 등잔대라는 게 등대.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 촛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시록에선 촛대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일곱 촛대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면 촛불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등잔불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할 때의 그 등잔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굳혀가지고 고체 형태로 해서 기름을 태우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요 시기에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 심지를 놔서 알콜 램프죠. 예, 태우는 등잔 형식입니다. 이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보시면은 분향단이라고 부르는 연기 나오고 있죠. 향이 나오고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요것들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전체적으로 성소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지금 보시면 10규빗, 9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정사각형이 아니라 왜 9규빗이냐? 요거 나중에 이게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9규빗이 10규빗보다 길게 나왔는데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 9규빗 양 옆으로 그 뭐죠? 천막이죠. 천막. 텐트. 천막이 반규빗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10규빗, 10규빗의 정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높이도 10규빗 돼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정육면체가 돼요. 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부르는 이 지성소는 가장 그 뭐랄까요? 완벽함을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성소 부분은 사실은 이걸 전체 다 합쳐서 성소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20규빗, 10규빗입니다. 지성소보다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규빗, 10규빗의 모양을 가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2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성소 부분은 말하자면 지성소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 마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물론 삼위 하나님이 상징되는 이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거기에 이 세 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넣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나오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고, 그 지성소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함부로 못 들어간다. 이 아까 저희 보셨지만 그룹들이 가려막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를 상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에 나왔던 그 환상 또는 창세기 3장에 나왔었던 에덴 동산을 상상하게 만들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허락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생명나무가 허락이 됐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으면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먹었죠. 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우리가 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러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음,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거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작년에 신약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결코 그런 의미만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보여요. 구원의 칭의,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그리고 또 성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 그리고 또 뭐 영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화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은 존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도 죽일 수 없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얘가 정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사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 하면 그게 선한 줄 아는 거고, 이게 악하다 하면 악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그 영원한 삶을 얻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근데 얘가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라고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로 의의 후사를 삼으려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의 후사, 후계자, 하나님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가로막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성소, 이 통로처럼 생긴 여기, 통로, 말 그대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지성소에 있는 것들이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에 가깝다면 성소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이미지에 가깝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가깝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을 만들라 합니다. 상. 이 상이 이제 밥상처럼 생긴 상인 거죠.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인데요. 순금으로 만들고 등태를 두르고 뭐 턱이 있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죠. 채를 꿰어서 이동하는 거, 이렇게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핵심은 사실 이 상도 중요하지만 상 위에 올라가는 떡이죠. 떡. 저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는 겁니다. 몇 개씩 있을까요? 예. 세어보면 아시겠죠? 12지파가 하나씩 매 안식일마다 7일 주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2지파에서 하나씩.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예,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떨까요? 딱딱하죠? 근데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래 둬도 상하지 않거든요. 곰팡이가 안 피니까 건조한 기후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진설병이라는 거는 이 6개씩 두 줄로 올려놔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제물로 삼았다가,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새로운 진설병이 오잖아요. 그리고 남은 진설병은 제사장 가족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식사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밭이 없거든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는 제물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하는 진설병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언약이라는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에서 이것을 진설병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제사장 가문은 그러면 놀고 먹으면서 그냥 막 받쳐진 것만 먹냐? 제사장 가문은 막 차별 대우하냐? 제사장이라고 해서 좋은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집안은 뭐 먹습니까? 맛있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더라도 누룩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맛있는 빵을 먹어요. 베이킹 파우더 넣은. 제사장 가면은 이거 맛도 없고 7일 지나가지고 딱딱해진 그거 먹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면은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 상번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매일 돌아가야 되고요. 그 할 때마다 청소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 가문이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림과 함께 우리도 먹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는 만나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를 기억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게 제사장 가문만 꼭 먹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논쟁 하실 때 저희 안식일 논쟁 말씀드렸었죠. 이때 이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그 근거로 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막 얽매이려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맘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랍비들과 토론을 할 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토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막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억누르면서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약을 해석하는데 누구의 해석이 더 맞냐라는 토론이거든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문자적으로 안 지키면 사람을 막 죽이고 패고 그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자, 그 근거 구절, 그 논쟁에서 근거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요. 다윗을 끌고 와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약간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다른 사람들도 약간 율법 어긴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다윗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넘사벽, 못 건드리는 까방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까방권, 까임 방지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 그 중에 이제 다윗이나 모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이제 사울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근데 사울이 눈이 뒤집히니까 사무엘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다가도 군대를 계속 보내고 나중엔 자기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요. 자,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수배자가 됐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보통 종교기관으로 옛날에 많이 도망갔잖아요. 명동성당이니 봉은사니 막 이렇게 많이 도망가잖아요. 자, 명동성당으로 도망가는 거 뭡니까? 종교기관은 아무래도 이 국가 권력이 약간은 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이 놉당이 어디냐면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미 사울 이전에 벌써 성막이 다 파괴되어 있었어요. 실로에 있던 성막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성막에 있던 법궤는 이미 뺏겼다가 막 돌고 있고 그리고 성막 파괴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실로의 성막이 파괴될 때 제사장들이 놉당으로 피신하거든요. 그래서 놉에 일단 임시 제사처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빼앗겼지만 자 어쨌든 거기에 이제 놉당에 가서 진설병을 먹는 거죠. 먹을 것 좀 모두 없습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이때 뭐 아비아달이 이제 주는 건데 사실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이때는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멜렉이 있었죠. 아히멜렉이 주는 거죠. 사실은 당시 대제사장인 대제사장한테 뭐 먹을 것 좀 없습니까 했을 때 대제사장이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은 뭐 먹습니까? 진설병 먹죠. 이거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율법에는 그게 진짜 막 그거 막 아무리 급해도 막 굶어 죽게 생겼어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사형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율법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든 다윗 시대든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제사장도 다윗에게 주고 다윗도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러지 않고 먹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1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더 가깝죠. 예수님보다.
율법의 원래 의미를 더 예수님 시대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그냥 무조건 남아있는 건 문자밖에 없으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만 그들보다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는 이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먹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심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걸 제사장 가족들 먹으라고 한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은 따로 먹을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사장 가족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제사장 가족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남겨놓으라는 의도였던 거죠. 자, 다윗도 아히멜렉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뭡니까? 이것은 뭐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우리가 평소에 먹을 게 있더라도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는 행위가 매주마다 이 떡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교대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 얘기할 건 결론 다 정해져 있어요. 결론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진설병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은 1차적으로 진설병이 아니라 만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줬는데 그걸 먹은 자들 죽었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만나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가나안 정착 시기에는 진설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떡인 거예요. 떡.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생명이 떡이 진짜 우리가 우린 날마다 뭔가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또 다음으로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등잔대, 이 등잔 밑이 어둡다 할 때 그 등잔대예요. 자, 등잔대인데 이게 막 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꽃 모양. 중요한 건 꽃 모양이라는 게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줄기에 있고 이게 몇 개가 되냐면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3개씩.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뭔지 아시겠죠? 이 꽃 모양이 중간 가지가지마다 있고 꽃 모양 위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7개.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7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거는 2가지죠. 꽃 모양과 7개.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꽃이 무슨 꽃이라고 나오냐면 살구꽃이라고 나와요. 살구꽃. 근데 사실은 살구꽃 아닙니다. 이거. 살구꽃이 아니고 이 번역이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라서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재밌는 게 제가 지금 개역개정인데 다른 번역본 보시면 다 달라요. 어디는 우리말 성경인가 어딘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더라. 뭐 하여튼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라서 그래요. 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 정확히는. 근데 이 아몬드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몬드 꽃? 이거 뭐처럼 보이죠? 벚꽃. 그쵸? 벚꽃 혹은 매화. 그쵸? 예. 아몬드 꽃, 벚꽃, 매화 다 똑같아요. 벚나무 속이에요. 얘네들 언제 핍니까? 여러분 벚꽃 언제 핍니까? 제일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죠. 4월 초에. 그쵸? 매화 같은 경우는 일찍 피면 2월에도 피죠. 그쵸? 아몬드 꽃도 똑같아요. 제일 일찍 피는 꽃이에요. 2월에도 필 수 있어요. 아몬드꽃, 지금 아몬드꽃 축제입니다. 우리 벚꽃 축제 있듯이. 그 사진인데, 한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 때문에 아몬드꽃 이름이 이제 샤케드거든요. 샤케드. 근데 이 같은 어근으로 쇼케드라는 단어가 동사로 야간 경계를 서다라는 뜻이 돼요. 야간 경계를 서다. 쇼케드.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에도 깨어있음. 이것이 이제 이 아몬드 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샤케드라는 말. 이 어근 자체가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겨울에 피는 꽃, 이 아몬드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몬드까지가 나오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살구나무, 여기도 살구나무로 번역돼 있죠? 이게 이제 아몬드 나무예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두운 시기예요. 어두운 시기에 니네 망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전해라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저 못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시켜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뭐 보이니? 살구나무까지요. 잘 봤어. 내가 이 깜깜한 곳에서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간 경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둠 같은 시대이지만 나는 이 살구꽃처럼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왜 아몬드 가지 모양인지 아시겠죠?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에요. 어둠 속을 밝히는 빛. 자, 그리고 스가랴 4장에는 또 이 등잔에 관해서 제가 지금 스가랴 4장을 가져오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는데 어쨌든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또 스가랴에서 중요하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완전수죠. 성경에서 사실 이건 뭐 말씀을 많이 찾으려면 너무 많죠. 7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촛대가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한 빛이에요. 사실 이건 실용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거든요. 이 등잔에 있는 불이. 등잔에 있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이 기름 채워놓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냐면 이 불이 하늘로부터 온 불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냥으로 킨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봉헌식 할 때 하늘로부터 온 불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불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옆에 있는 불로 붙여야겠죠.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좀 생각을 해보면 7개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 꺼져도 옆에서 붙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 god의 촛불 하나처럼. 어쨌든 이 7은 완전하신 빛 지름이에요. 완전하신 빛.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성막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개나 텐트 겹이 있거든요. 완전 깜깜해요. 암막 커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비추려면 촛불 하나는 좀 부족하겠죠. 7개 정도 돼야겠죠. 완전한 빛. 또 이것이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촛불이 붙여져야겠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떡이신 것입니까?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라고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세요. 에베소서 1장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인 교회는 그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기관이 바로 그의 몸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 7개, 등잔 7개는 교회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빛이잖아요. 빛.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잖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스가랴는 사실 어떤 맥락이냐면 학개 스가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할 때 성전 공사가 잘 안 됩니다. 막 16년 동안 중단돼 있고 또 다시 다리오 2년에 시작했지만 또 막 중간중간 멈추고 그러면서 이게 성전 공사가 굉장히 오래 지연됐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스가랴서는 이 환상들 8개의 환상 혹은 7개의 환상으로 뭐랄까요?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사실 어떤 곳인지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건물 지어놨다고 그게 성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모양으로 건물 지어놨다고 그게 병원입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모양으로 건물 지어놨다고 해서 학교 아니에요. 그쵸? 성전 모양으로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스가랴의 환상군이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제일 가운데 이 환상군은요. 이거 뭐 나중에 저희가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맨 앞과 맨 뒤 뭡니까? 감람나무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 들어가서 보고하는 천사들과 나와서 행동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교차되고 있거든요. 이 교차대구 구조라는 거 여러분 이 등잔대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끝에서 총 7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교차대구 구조의 한가운데 있는 게 2가지 환상인데 앞에 이제 대제사장
무사히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있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환상. 자, 여기서 뭘 보여줘요, 환상을.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저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숭금 등대가 있는데 7등잔이 있죠. 이거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겁니다. 7등잔. 근데 그 등잔에 관이 있어요. 관, 이제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 그리고 등대 곁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고 이 등대 위에 주발,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2개의 금관이 있다. 자, 이거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게요. 숭금 등대가 먼저 있죠. 등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 감람나무 있었죠. 위에 이제 그 기름 그릇 있죠. 주발. 그리고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있고요. 이 맨 아래 보시면 금기름을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2개의 금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감람나무가 여러분 뭡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 기름이요, 기름. 감람나무에다가 관을 꽂아가지고 주발에 연결해놨다? 올리브유가 차는 거죠, 기름이. 그리고 그 주발에서부터 7개의 관이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잔으로. 자, 어떻게 될까요? 등잔,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환상, 스가랴 환상 뭐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시 시대에, 그 오토매틱 기름 공급하는 특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자동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자,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이 등잔에 불이 붙는 것,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것,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이거는 제사장들과 또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레위인들이 맨날 청소하고 이거 만들고 기름 채우고 제사장들이 기름 채우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이야. 물론 사실은 이게 직접 하는 거지만 뭘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가 해주는 거다. 니네가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이 오토매틱으로 되게 해주마. 물론 사실 이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라서 이거는 너희에게서 내가 오토매틱으로 기름을 짜내줄게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밝히고 성소를 밝히고 이 성소가 돌아가게, 성소가 성소되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가 막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스가랴 4장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요. 스가랴 때 학계 스가랴가 외쳐요. 성전을 세워야 된다.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소 안에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등잔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아까는 저희가 볼 때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있고 앞에 분향단 있잖아요. 근데 분향단은 출애굽기에서 만들기를 할 때는 제일 나중에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성소가 제사 규칙으로 돌아가는데 사용되는 부품들을 이야기할 때 분향단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것 같아요. 나머지 얘네들은 사실은 제사 규칙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어쨌든 막을 만드는데요. 텐트가 얇고 길게 돼 있어요. 얇고 길게. 이제 28규빗, 뒤에 있는 건 30규빗으로 되는데 이 28규빗의 너비가 4규빗으로 돼 있어요. 이게 5폭을 연결해라. 이게 왜 이렇게 얇고 길게 돼 있냐면 고리로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얇고 긴 걸 이어붙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으로 짜버리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동을. 이거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얇고 길게 만들어서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한 다음에 끝에 고리를 연결할 곳을 만들어서 6절에 보시면 금갈고리를 만들죠. 금갈고리 50개. 그래서 이걸 연결합니다. 자, 이게 맨 안쪽 거는 금갈고리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달라요, 보면. 자, 근데 어쨌든 이 휘장이 맨 안쪽 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아서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위에 뭐합니까? 염소털로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불깨물 들인 수장의 가죽이 있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이에요. 총 4겹이에요. 4겹. 재밌는 거는 맨 안쪽에 있는 게 제일 화려해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이게 사실 정확히 번역이 해달의 가죽인지 뭔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명백해요. 이 맨 바깥에 있는 거는 방수용이에요. 방수용.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봤을 때 이 화려함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엄청 초라해 보일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 성소 안은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바깥으로는요, 금으로 만드는 거 없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건 노시나 은으로 만듭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건 거의 다 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소가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해 보여야지 사람들이 이 성소를 보면서 막, 오, 막 이런 막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 금으로 만든 부분은요, 백성들 눈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지, 백성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거 백성들 못 봅니다. 이것은 금을 이용해서, 금이라는 걸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봐야지, 실제로 막 금을 막 보여줌으로써 막, 막 우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막도 그렇죠. 맨 위에는 이제 해달 가죽, 별거 아닌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세요. 물론 방수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이 있는 이 뭡니까? 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흰색 염소털이 있고 그 위에 불깨물 들인 수양 가죽이 있어요. 이 불깨물 들인 수양 가죽은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 또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르지 않습니까? 이 수양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향단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분향단이라는 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재물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재물을 불태우는 거는 밖에 저기 큰 네모난 거 있죠. 저거 제단이에요, 제단. 저기가 이제 재물 불태우는 데고요. 그릴처럼 여기 보이십니까? 그릴처럼 돼 있죠. 분향단은 이 제사의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때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 분향단 제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인데요. 이 클라이막스를 뭐라고 볼 수 있는가? 이 향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도 보입니다. 제사장이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이것을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왜 향을 올려보내냐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미지화돼서 보이잖아요. 뭔가 이 땅에 있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실 구약에서도 이미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미지화시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뭡니까? 이 향이 뭐 올라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때 손을 들고 분향을 하잖아요. 좀 전에 본 그림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아침 저녁으로 지금 여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녁 제사 이게 상번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번제가 오전에 하나 저녁에 하나인데 저녁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오늘 하루의 기도를 마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계시록에서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도의 기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자, 이것이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까? 이 모든 성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오늘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좀 죄송합니다. 좀 막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막 한꺼번에 좀 급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 하나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칭의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병들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구원은 사실은 여러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후사가 되는 것,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결국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이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측면만 붙잡고 막 그게 다인 것처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할 때 다양한 측면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제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